이제 용서의 문제로 한번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기도가 우리의 육신적인 삶 혹은 물질 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용서는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그 뒤에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연결되고 있어요. 즉 이런 겁니다. 밥을 주세요. 그리고 용서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바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우리의 몸이 밥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결단코 버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 일깨워주는 거죠. 따라서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 역시도 밥 기도와 같은 맥락과 혹은 구조 속에서 풀고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밥 기도를 어떻게 풀었죠? 밥 기도에는 고백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고백으로부터 결단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해석했거든요. 어떤 고백이냐? 아빠, 우리는 약한데 거기다가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내 밥그릇 스스로 챙기려 하다 보니까 자꾸 남의 밥그릇에 눈길이 가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갈취하고 뺏고 착취하는 인간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내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밥그릇 맡기려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고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제 이 밥그릇 문제에 내 마음을 메어둘 게 아니다. 물질을 추종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도리어 그 물질을 거룩한 목적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과 결단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밥 문제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내가 확보하는 게 아니라 채워주시는 거다. 믿으니까 물질에 자꾸 매이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빼앗아서라도 더 쌓아두려는 욕심, 경쟁하려는 마음을 접어두고 이제는 도리어 나누고 섬기며 베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주어가 뭐라 그랬죠?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밥그릇도 비어 있습니다.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주기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의 언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웃사랑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아버지, 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께서는 가르치신 거예요. 포커스가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나와 이웃이 기도 중에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확연하게 가르쳐 놓으신 거죠. 용서의 문제 역시도 이렇게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용서 기도 속에도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백으로부터 결단이 나온다 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나는 용서를 받아야만 될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를 힘입어 저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선택, 결단이 이렇게 두 가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기도 속에 담긴 핵심적인 단어 몇 개를 풀고 그 다음 기도의 구조를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한글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서설이 깁니다만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 주세요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용서 주세요, 용서도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장이 딱 매점이 됩니다. 서설이 없어요. 즉 용서라는 게 아주 다급한 상황으로 이 기도자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갈증이 밀려와서 목마름으로 타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물에 대하여 장구한 설명을 올릴 여유가 없습니다. 뭐라 그랬죠? 그죠? 물.
이거 하나면 충분하게 표현이 되는 것과 같지요. 육신의 반만큼이나 심각하고 아주 절실한 문제를 기도자가 자기의 영혼 속에서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기도자의 영안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매일 내가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 그토록 절박한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제 영혼에 매 순간 용서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고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죄에 대한 자각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경건해지면 경건해질수록 죄에 대한 예민함, 민감함, 혹은 적개심, 거부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일어나게 돼요. 이전에는 양심이 굳어서 뭐 이 정도 가지고 죄라 그러냐, 뭐 이게 뭔 죄냐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들이대던 것을 그 이후에는 사람이 경건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자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때 가슴이 아프고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죄에 대한 행위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죄에 대한 감각이 더욱더 예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하,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런 선도 의도 없어서 결단코 나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게 복의 몇 번째 복이죠? 첫 번째 복, 심령의 가난함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모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복은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한다. 이게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 갈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전적으로 더 하나님께 대하여 의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단 1도 없습니까?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 기도자가 아파하고 있는 이 죄의 성격이 뭐냐? 지옥 가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안 믿는 죄지요. 그죠? 지옥 가는 죄. 이게 아니라 범죄들을 말합니다. 이미 이 기도 자체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제자로 있는 자들에게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옥 문제를 생각할 게 아니고요. 범죄들,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죄악들에 관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게 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빚이라고 나옵니다. 빚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범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고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 범죄를 하나님과 또 내 범죄 행위에 대한 피해자, 그들에 대해서 내가 빚을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왜 빚이라고 생각해? 좀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바로 이 행위를 해결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은 안 갚으면 해결 안 됩니다. 맞죠? 그것처럼 내가 지금 이 형제에 대하여 범한 이 범죄도 어떤 적절하고 합당한 보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빚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는 그냥은 안 없어집니다.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즉 죄의 해결은 심리적인 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뉘우쳤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심리적으로 해결하고 끝,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 죄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
원래 율법에 의하여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주는데 내가 악하게 빼앗은 것이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1.2배를 갚아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가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4배를 갚아주도록 했습니다. 즉 여러분, 손해배상을 피해자에게도 해주어야 하고 돌이켜서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속건죄를 드려야 됩니다. 비둘기든 양이든 소든 무엇이든 잡아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니 재산상의 손실이 2중 3중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빚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니 제가 지금껏 그렇게 아둥바둥 모았던 제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누가 분명하게 제가 남들에게 빼앗은 것이나 착취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아주겠습니다?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죄 안 짓는 게 이익 아닙니까? 그죠? 죄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실제적인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이게 바로 유대식의 사고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모티브를 그대로 이 문제에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범죄의 행위들을 심리적으로 해석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러면서 없던 걸로 하자 하고 다 좋은 게 좋다, 은혜로 이러면서 덮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죄의 해결의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빚은 변제되기까지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그러나 우리들의 범죄 역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 회개를 너무 쉽게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감정적이니까 눈물을 한 바가지 쏟으면 죄가 없어진 줄 알아요. 피해자는 여전히 아파 있는데 그 죄의 그 피해와 상황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됐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빚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해결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자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옥 가는 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의 터 위에서 말입니다. 터 위에서 우리의 범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느냐? 첫째는 그 범죄의 행위들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심리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죄를 구체적으로 끊어가는 열매가 회개입니다. 죄를 끊어가야 돼요. 10번 하던 거 5번, 3번, 2번, 1번 점점 거기에 대한 거부감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안 하는 지경까지 나를 몰아서 극복해내야 합니다.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참다운 회개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마다 나와서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남의 집에 뭐 오이 따고 가지 따고 호박 따고 깻잎 따고 집에 가서 된장 끓여 먹는 사람 있었다 그랬죠. 실제로 제가 들었습니다. 회개입니까? 새벽마다 와서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도 그거 회개 아닙니다. 죄를 끊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도 용서해주는 용서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주기도 용서청원의 핵심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게 앞에 나오다 보니까 마치 조건적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기도 바로 뒤에 나오는 6장 14절 15절의 말씀 때문에 오해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풀어놨다 그러니까 이 오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나중에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혹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헬라어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 혹은 그 어순과 어법 이런 문법적인 차이 때문에 이런 형태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셨던 아람어 방식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괄호 속에 있는 의미적인 연결어 그리하시면 즉시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것이 강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유발시키고 또한 즉시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다. 당연히 그것은 논리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6장 14절과 15절에 대한 바른 의미론적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의 힘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용서의 위력은 결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용서가 우리를 넘쳐서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읽었던 18장 21절에서 35절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묻죠. 선생님,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잘한 겁니까? 7번 하면 완벽하지요. 7은 그들에게 완전수니까, 그죠? 대부분 7번까지가 무슨 3번 용서 안 해줍니다, 우리. 근데 베드로가 7번씩이나 했으니까 야, 베드로 제법 하는데 하고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이게 금으로 된 건지 은으로 된 건지 몰라도 하여튼 어마어마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액수의 손해죠. 이걸 갚을 길이 없으니까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고 감격에 겨워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바로 그 길에, 그날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1당이죠. 1당 20만 원으로 넉넉하게 잡는다 치면은 2 곱하기 100이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작은 돈이라고 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작아져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지금 방금 전에 왕에게서 탕감받은 액수가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자기는 그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100달란트 받은 자기 친구를 붙들었다가 옥에 가두었단 말이죠. 누가 봐도 이거 야, 좀 심하다 싶은 겁니다. 딴 날도 아니고 오늘 저럴 수 있나? 저 인간이 저기 아니다. 보다가 안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한테 찔러버립니다. 그죠? 세상에 그 친구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대노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왕이 원래 혈기가 왕성하고 껄핏하면 뚜껑이 열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 급발진하는 성격의 인물은 아닙니다. 왜요?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줄 수 있는 인격자였습니다. 그 엄청난 손해를 자기가 떠안을 수 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종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이유가 뭐냐?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왕이 그를 악하게 보는 이유는 마땅하다 하는 일을 안 한 겁니다. 마땅한 그 일을 안 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옥에다 가두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그 종의 무자비함 혹은 긍휼 없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다고요? 모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즉, 내가 그를 용서해 준 것이 헛것이 됐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것처럼 됐어. 이 참으로 모욕적인 느낌을 왕은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준 게 이렇게 쉽게 잊혀질 문제인가? 이 친구는 정말 내가 용서해 준 사실을 너무도 하찮게 여기는구나. 이게 왕의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원한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므로 자기의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덮어주는 사랑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 실현될 수 있기를 왕은 원했던 겁니다.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1만 달란트를 변제해 줘 버린 겁니다. 네 평생 돌아다니며 용서를 해줘도 1만 달란트를 100달란트도 용서 못 해주는 게 이 종입니다. 그죠? 먼저 더 큰 것을 탕감받았던 종이 친구를 탕감해 주지 않았던 이 행위는 자신이 탕감받았던 사실을 원천적으로 취소시켜버리는 게 당연할 만큼 심각하고 파렴치한 행위다, 악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들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냐, 이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구조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빌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매일 범죄하는 인생이고 허물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라는 거대한 은혜를 봅니다. 그게 도저히 마르지 않고 지금도 샘물처럼 솟구쳐 올라 우리를 또다시 용서해 주고 계시는 그 만극하신 은혜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이 거룩한 은혜가 지금도, 어제도 그렇더니 오늘 또다시 넘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감사, 사죄의 확신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지요.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너 정말로 그거 믿느냐? 정말로 네가 그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즉시로 이웃에 대한 너의 관용과 용납과 용서를 일으켜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의 참을성으로, 너의 그 알량한 인격으로, 네가 이 땅에서 쌓았던 그 무슨 도나 어떤 인간적인 덕으로 용서하겠다고 천만에, 그게 어디까지 가겠느냐?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가 즉시로 우리들에게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 밥을 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용서를 달라 할 때 주님은 항상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용서한 그 용서의 힘이 너를 통해 너에게 범죄한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의 유일한 기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신 이유입니다.